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오늘의 주제 우상이냐 순교신앙이냐 우상, 성공우상, 순교신앙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으며 다니엘서 제2장에서 보았던 꿈에 나타난 금신상을 따라서 우상을 세웠으며 높이 60규빗 한 규빗을 50cm, 53cm로 계산하면 높이가 30m가 됩니다. 넓이 6규빗, 약 3m 이상 됩니다. 높이 30m 이상 되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빌론에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준공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했던 세계 각처 점령한 지역 모든 속국에서부터 성공한 자들을 불려드립니다. 애굽에서 성공한 자들 불려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자들 불려드립니다. 아프리카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서 살았죠. 성 어거스틴 AD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AD 354년에 태어났죠. 어거스틴 AD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약 76세까지 살았죠. AD 430년까지 살면서 정통신학을 이끌어가는데 그의 공헌을 역사는 인정하고 있죠. 354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접한,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접한 그 카르타고에서 AD 4세기 말에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 이때도 어거스틴은 살아있었죠. 활동했죠. 어거스틴은 이단들을 척결시키는데 펠라기우스 이단 등 이단들을 척결시키는데 공헌했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알레고리칼한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또한 강조했죠.
아프리카는 어거스틴이 활동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의 중요한 대륙이 되었죠. 바로 아프리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펼쳐졌던 지역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8절, 마태복음 2장 13절,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프리카로 오셨죠.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던 땅이죠.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마태 그리고 마태 제자, 마띠아 제자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했음을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BC 3세기 셰뚜아진트 성경 번역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셰뚜아진트 70인역 성경, 아프리카에서 번역됐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죠. 초대교부 교부 중에 한 사람 오리겐, 그리고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데 터틀리안 신학자가 또한 아프리카에서 살았죠. 오늘날 21세기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다, 온전케 탄 텔리오시, 완전케 만들다, 완전케 교육시키다, 완전하도록 성장시키다, 완전한 성도, 강조했습니다. 21세기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5대양 7대주 땅끝까지 파송받아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선교사역, 온전한 성도, 온전한 자 순교신앙, 온전한 자 순교신앙,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도록 온전토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이야. 세계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땅에 60큐빗
우상을 세웠습니다. 세계 점령한 모든 속국들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최고로 성공한 자들 호출시킵니다. 각 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한 총독들, 총독, 총리, 수령, 경제계에 성공한 경제수장, 정치계에 성공한 정치수장, 종교계에 성공한 종교수장, 재판관, 재무관, 모든 관료들, 모든 백성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모든 각 지역으로부터, 각 나라로부터 느부갓네살이 성공한 자들 모집했습니다. 불려들였습니다. 호출했습니다. 이리하여 각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방언이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애굽에서 달려왔습니다. 바빌론에 도착했습니다. 두라 평지, 우상을 세워진 두라 평지 금신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무리들이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오케스트라 악단이 진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나팔을 위시하여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가 한 가지로 우상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상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바벨론 속국에서부터 성공한 자들이 모여들어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찬양, 우상 앞에 예배, 사탄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자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풍당당한 그 모습 앞에서 우상 금신상 앞에서 선포합니다. 각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애굽에서 참석한 여러분이여 기억하시오, 숙지하시오, 숙지 지키시오. 오케스트라, 나팔,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로 신을,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경배하라, 찬양하라, 절하라, 90도로 엎드려 절하라,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 명령합니다.
만약에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가 나타날 때 바로 옆에 불모불이 준비되심을 기억하라. 불모불, 쇳덩이를 녹이는 불모불, 금속을 녹이는 불모불, 불모불이 이미 준비되시니 알아서 끼라, 알아서 끼라. 사회자가 이렇게 선포가 나니 금신상 앞에 배열했던 오케스트라,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오케스트라가 나팔을 위시하여서, 북을 위시하여서 신을 찬양합니다.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수장들이 허리를 굽힙니다. 우상 앞에 큰절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땅끝으로부터 모여들었던 성공한 자들이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 시간에 오직 세 사람만이 허리를 굽히지 않습, 머리를 우상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발각됐습니다. 바빌론의 최고 지도자 갈대아 사람 앞에 발견됐습니다. 갈대아 사람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문, 갈대아 사람 최고로 세상에 성공했던 갈대아 사람의 눈앞에 세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발각됐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BC 605년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그때 바빌론에 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저들은 순교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나홀의 가문,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저 이스라엘 청년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다원주의 정치, 우상을 섬기는 다원주의 정치, 우상을 찬양하는 차별금지법에 찬양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왕의 법도를 저들이 대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저들이 대적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청년들, 3년 동안 교육시킨 저 청년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받자 다시는 다원주의, 바벨론 우상들, 바벨론 신들 앞에 찬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받았을 때 차별금지법을 정년으로 도전하는 저들을 불렀습니다.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훈련시켰으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오케스트라, 나팔과 모든 악기, 음악 시작할 때 우상 앞에 절하라. 바벨론 신들 앞에 절하라. 네가 만약에 다원주의를 파괴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파괴시킬 때 끓는 감아서 풀무불이 내 눈에 보이지? 저 앞에 풀무불 보이지? 저기에 던짐받게 될 것이니 우상을 찬양하라. 차별금지법을 찬양하라. 명령하달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하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왕 앞에 변명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를 불모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환난 중에, 대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다원주의 앞에, 차별금지법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때의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분노를 못 이겨 발광합니다. 신하들에게 소리칩니다. 풀무불 몇 도냐? 풀무불이 몇천 도냐? 풀무불 2,000도냐? 3,000도냐? 가장 높여라. 7배
7배로 가열시켜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청년 오직 예수님을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파괴시키고 다시 눈을 파괴시키고 다원주의를 파괴시키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불목불에 던져라. 명령이 하늘 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용감한 자 군인들을 호출했습니다. 가장 용맹한 바벨론 군대 군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체포했습니다. 밧줄로 온몸을 묶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7배나 더 뜨겁게 벌벌 끓어오르는 용광로에 던지고자 용광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던지는 그때 용광로로부터 불길이 바벨론 용사들을 덮쳤습니다. 불태웠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바벨론 용사들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광로 불길에 던짐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믿음의 청년, 순교신앙을 가진 믿음의 청년들이 용광로 속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인하여 천사로 인하여서 새 믿음의 청년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길을 통치합니다. 이깁니다. 머리칼 하나도 상치 않습니다. 새 청년이 입었던 옷에도 타는 냄새가 없습니다. 상한 자국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새 청년을 불에 던졌지만 네 사람이 용광로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들어왔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상과 순교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이 경고하심이 금신상 우상 앞에 절을 한 자가 누구죠? 우상 앞에 절을 한 자, 우상을 찬양한 자, 사탄을 찬양한 자, 우상 앞에 경배한 자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21세기가 금송아지 우상에 미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하는 21세기 가장 성공한 자들, 종교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우상 앞에 경배합니다. 정치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땅끝에서부터 몰려온 이들이 우상 앞에 찬양합니다. 경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찬양합니다. 지식우상, 서기관, 지식우상으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서기관, 지식우상으로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이들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벙어리개가 되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바빌론이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 멸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천하만국으로부터 점령한 지역의 속국으로부터 가장 성공한 자들을 초청하여 우상을 찬양할 때가 이때가 몇 년도 정도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성공하고 애굽을 물리치고 왕이 올랐죠. 그때부터 약 20년 가까이 된 후 이 금신상 준공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벨론 제1차 포로 그리고 제2차 포로 2차 포로 후 3차 포로를 내다보는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빌론 운명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다고 했죠?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할지어다. 고레서가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마침내 BC 539년 메데 페레샤 고레서 왕에 의하여서 바빌론은 멸망당했습니다. 다시는 바빌론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시, 심판 계시 원어가 뭐죠? 하존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철야기도하는 그때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나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보여주셨으면 mystery was revealed 계시되다 revealed in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 환상 속에서 무엇이 계시되었다고요?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가 레벨레이션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 이것이 레벨레이션 계시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잠비아 루사카 막힌 이 사역지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한국에서 교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이요 교수,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는 분이 아프리카를 기억하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고자 바로 이 방학 기간에 방문해서 저의 머무는 곳에서 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2024년 1월 어제 이분은 물리학, 과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 생활하면서 교수진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사적으로 대화도 하고 나누는 가운데 고심하는 일화를 남겼습니다. 과학계에 관계된 그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 그 여러 교수님들 중에 창조과학회가 있죠. 창조과학회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러한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과학회 계속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화론, 영국의 찰스 다윈,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된다,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이 타락한 짐승사상, 진화론, 바로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했다고 했지. 페니키아 공주, 오이로페, 유럽이죠. 이름이 유럽. 유럽이라고 하는, 오이로페라고 하는 그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신 제우스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짐승으로 변했죠. 이렇게 벌써 유럽 철학에는 신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신이 되는 이러한 사상이 벌써 깔려있죠. 그러므로 1813년경에 태어난 찰스 다윈이 이런 유럽의 철학 배경에서 진화론을,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영국에서 오히려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유럽의 그 철학의 흐름, 짐승 철학 배경이 있죠. 이 진화론을 배격해서 창조과학회 혹은 개인적으로 교수 생활하면서 진화론을 계속 반격해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이 깊이 쌓일수록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이 고백자 모 교수. 처음에는 믿음으로 진화론을 반격했는데 교수 생활하면서 지식이 계속 쌓이는 이 가운데 처음에 진화론을 반격했던 그 열정이 점차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우상, 금신상 준공식에서 누가 우상을 찬양했습니까? 모두가 벙어리 개가 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땅끝에서 찾아와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지식우상, 금송아지 우상, 종교계에서는 종교우상을 섬기는 자, 정치계에서는 정치우상을 섬기는 자, 경제계에서는 경제우상을 섬기는 자, 지식계에서는 지식우상, 박사, 지식우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지식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이 위기 때 순교신앙을 선포한 자가 누굽니까? 순교신앙 선포한 자 누굽니까? 사드락과 미삭 아벤느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신앙을 선포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우상에게 진화론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으며 차별금지법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으며 다시는 다원주의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으며 이렇게 유물론 앞에 유물론 앞에 유물론 우상 그리스도가 만들었던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짐승문화,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이 타락한 시대 정신에 유럽이 연결되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까? 다시는 우상 그리스죠. 유물론 우상 그리스 헤라클리토스 그리스죠. 진화론 우상 영국 찰스 다윈이죠. 짐승문화 제우스 신이 짐승이 된다, 짐승이 신이 된다. 이 그리스 문화지 않습니까? 유럽과 연결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39장 세계 종말 아마겟돈 전쟁에 어떤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죠? 에스겔 38장 1절 2절 이하 셈, 합,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계열 야벳의 후손 두발 메셰, 마고 그리고 곡 유럽 계열에서 아메겟돈 전쟁 최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리드하고 이끌어 가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때에 페르시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유럽 계열 차별금지법 유럽 계열 유물론 공산주의 차별금지법 이슬람 페르시아 이란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차별금지법 바로 이들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상과 순교신앙이 있어요.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는 자들이 벙어리개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21세기 금송아지 따라가는 자들 오늘 21세기 교회 강단에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몬이적 우상, 배금주의 우상, 긍정의심 우상, 적극적인 철학 우상, 6차원, 8차원, 4차원, 3차원, 영적인 타락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사탄의 작전 느부갓네살 타락한 왕의 작전이 뭐라고요? 작전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 다니엘의 믿음 파괴시키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파괴시키게 하여, 믿음을 말살시키게 하여. 다니엘서 1장부터 어떤 방법을 시도합니까? 학문, 지식으로 파괴시킵니다. 음식으로 파괴시킵니다. 소주, 포도주로 파괴시킵니다. 본질을 잘라버림으로 파괴시킵니다. 꿈으로 파괴시킵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포도주로 영혼을 죽입니다. 막걸리로, 맥주로 영혼을 죽입니다. 마약으로 영혼을 죽입니다. 도박으로 영혼을 죽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장, 음행의 포도주장, 이것이 에스겔에서 23장 33절 음행의 포도주장, 멸망의 포도주장, 이 음행의 포도주로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십계명을 등 뒤로, 하나님의 도를 등 뒤로, 예수님의 도를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음행의 포도주장, 음행의 맥주장, 음행의 막걸리장, 음행의 마약장, 음행의 도박장으로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장이 요한계시록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이야. 바빌론, 종말에 나타나는 바빌론,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 잔으로 온 세계 성공한 우상을 따라가는 자,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자 영혼을 죽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음식,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면서 저들의 믿음을 폭파시킵니다. 저들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절했죠. 채식을 먹겠습니다. 채식 주장했죠. 그리고 술 대신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을 마시겠습니다. 주장했죠. 그런데 이때에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의 음식을 먹었던 자들, 포도주 음식을, 포도주 잔, 음행의 포도주 잔 참여한 자들, 오늘 우상, 금신상, 낙성식, 준공식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성공하고 우상 앞에 말 한마디 못하여 벙어리개가 되어서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공 우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몇 년까지요? BC 539년.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바빌론아 느부갓네살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불법을 불타는 지옥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바빌론 학문 지식으로 느부갓네살이 세계 지도자들을 타락시킵니다.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지식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이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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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식이 들어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지식이 들어오면서 지식우상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지식우상,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얼마 남지 않았다. BC 539년 바빌론이 멸망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식우상을 따라가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지옥의 불 끓는 불법을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식우상을 따라가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진화론에 무릎을 꿇고 지식우상으로 타락한 교수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우상을 이긴 비결이 뭘까요? 비결 바로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기억해야 합니다. 박사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는 미스테리 was revealed 계시가 되었습니다. 신비가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 이야기했죠? 창조과학 과학이란 말을 썼죠? 과학은 지식입니다. 지식. 창조과학회 기억해야 할 것. 과학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진화론 지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진화론 지식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고 바로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찰스 다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 제우스 신 욕망을 채우고 신
짐승이 되고 짐승이 다시 신이 되는 이 진화론, 이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창조 과학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선악과 나무 지식, 선악과 나무는 뭐라고 했죠? Tree of knowledge.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주신 뭐라고요? 미스테리, 신비. 이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창조과학회가 지식으로, 진화론 지식을 이겨보려고 반격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식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에 관계된 모든 분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미스터리, 영적인 세계, 이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때와 기한 하나님이 체인지하신다. 때와 기한을 줄이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는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누가 반역하겠습니까? 때, 원어가 있다. 기한, 원어가 재만, 있다, 재만, 바로 있다는 다니엘서 7장 25절 한때, 두때, 반때, 바로 그 한때, 바로 그 원어와 꽃같습니다. 세계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통치하시고 성공우상을 따라가는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역사상에 살아남았습니까? 애굽을 위시하여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사상의 때와 기한을 빙계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 제국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과학은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을 마음껏 조절하시는 하나님, 이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학, 창조 과학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중요한 요소 타이밍을 바꿔버리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왕위를 폐하시는 하나님, 왕위를 폐하시고 왕위를 세우시는 하나님. 첫째 일대제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철저하게 멸망됐죠. 에스겔서 29장 1절 이하,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32장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막, 황무지. 애굽의 짐승은 나일강 짐승은, 짐승 원어가 탄닌이죠. 나일강의 짐승은, 바로왕 나일강 짐승은 너를 심판하노라. 애국의 과학자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활동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황무지로 만드신다.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 이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화론 과학을 창조 과학으로, 지식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교수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이에 빠지게 되더라. 한 교수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으로 무장할 때 결국 절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다니엘의 새 친구, 순교신앙을 가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신비라고요? 과학에 있어서 타이밍을 빼버리면 과학이 됩니까? 빛의 속도, 빛을 빼버리면 과학이 됩니까? 이 빛을, 나를, 해와 달을,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바꾸십니다. 체인지, 바꾸십니다. 체인지, 바꾸십니다. 이때에 모든 세상 인생은 뭐처럼 사라진다고요? 하루살이 벌레처럼 하나님께서 타임으로 통치하시는 그때 하루살이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될 것을 멸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51장 3절 4절 5절 6절 기억해야 한다. 시편 102편 26절 기억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멸망, 잿더미,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소돔 고모라 심판으로부터 이미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과학하게 되면 타이밍을 제하고는 과학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빛을, 타임, 빛 이것을 제하고 어떻게 과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으로 무장하여 오늘 세상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타이밍, 빛,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 이것을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이야.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레벨레이션, 계시, 지혜로 계시, 명철로 계시, 하나님의 지식으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박사, 모든 지식우상을 따라가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로 비극, 최고로 비극.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비극,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2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모든 비밀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테리로 준비한 사데락, 메삭, 아벤느고 순교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불모불에 천사가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신앙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3장 26절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백할 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당도 하나님의 사람을 행하여 뭐라고 한답니까? 당신이 무당을 찾아온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빨리 교회로 가시오. 무당도 하나님의 종을 안다고 하잖아요. 사탄을 따라가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을 고백했습니다. 종, 원어가 뭐죠?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종, 아바드.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 에베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순교신앙은 오늘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는 순교신앙은 무장한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장 이긴 자의 축복받을 말씀입니다. 종.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 뜻은 종 말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뭐죠? 죽여버리다. 두 가지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여버리다 할 때 바로 이 아바드, 꼭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를 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어느 제국이죠? 페니키아 제국. 에스겔에서 28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이것을
어느 나라가 발명했댔죠? 페니키아 제국이 발명했죠. 페니키아 제국이 자기 나라 언어를 만들 때 알파벳을 발명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영어는 영어 알파벳, 독일어는 독일어 알파벳,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알파벳, 스페인은 스페인의 알파벳,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알파벳, 이렇게 연결되죠. 알파벳을 발명할 정도로 세계에서 지중해 영역을 제패했던 페니키아, 하나님께서 페니키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야. 이게 에스겔 28장 1절 이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야.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자칭하는 자야. 네가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지중해를 점령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중해,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칼을 타고 도시국가 세웠죠. 그리고 황금이 많이 나는 다시서 지역까지 요리하고 있죠. 지중해를 점령한 페니키아 본 장소가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점령했던 페니키아, 바로 두로 시돈 가까이에 뭐가 있죠? 레바논. 바로 이 레바논, 여기를 에덴 동산, 이렇게 에스겔 31장 3절, 9절, 16절 레바논,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페니키아가 점령했음. 두로시돈이죠. 페니키아가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음. 이리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 두로왕, 페니키아 두로왕아, 내가 너를 축복할 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들어 축복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다니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다. 뭐라고요? 아담이다. 너는 아담임을 기억하라. 에스겔 28장 9절 이하, 너는 아담이다. 내가 너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웠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에덴 동산, 너를 세워 기름 부었다. 너에게 기름 부어서 그룹천사처럼 너를 높였다. 그런데 타락한 그룹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28장 16절 죽이다, 멸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아바드입니다. 페니키아를 멸망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페니키아는 멸망하게 되고 최후로 로마와의 전쟁, 포에니 전쟁이죠. BC 264년이죠. 264년부터 120년 동안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아바드, 내가 너를 멸망시켰다. 몇 절이라고요? 에스겔 28장 16절, 아바드 두 가지 뜻 기억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 다른 뜻은 죽여버린다, 멸망시킨다, 지옥에 보낸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성공우상
성공 우상을 따라가는 자와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섰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지만 BC 539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빌론 멸망 심판의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로부터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우상을 통하여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공 우상 엔조이하고 있습니까? 정치 우상 즐기고 있습니까? 경제 우상 즐기고 있습니까? 지식 우상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시키시는 예수님의 심판시키시는 멸망시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화로 대적할 때 창조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한계에 머물면은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서 지식과 지식으로 싸우게 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레빌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미스테리, 신비를 무당해야 합니다. 과학은 제일 아래 단계지 않습니까? 사회과학, 자연과학 제일 아래 단계입니다. 이 과학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위에 신학,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위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 위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성경 말씀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신학을 통치하시며 철학을 통치하시며 맨 아래 부분에 있는 과학을 통치하신다는 맨 아랫부분에 있는 과학으로 어떻게 사탄의 모략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 무당은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순교신앙으로 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할 때 결론 순교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순교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은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성공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불쌍한 성공자, 불쌍한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 불쌍한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 불쌍한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자, 불쌍한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례요한 광야의 목소리가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